제가 20대 초중반 때에 한국에서 토플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 학원은 이제 시작하는 첫날, 매달 1일에 시작하는데, 이제 학생들이 모여 있으면은 시험을 쳐요. 100문제를 주는데 30분 만에 풀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처음 있는 친구들도 있고, 뭐 한 달 된 친구, 뭐 석 달, 뭐 6개월, 1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같은 자리에서 시험 보는데, 제가 처음에 시험을 보는데, 몇 문제를 풀었겠습니까? 30분 만에 100문제를. 절반도 못 풀었죠. 당연히. 하는데, 그런데 옆에 보니까 다 푸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시험을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답을 찍어야지 왜 푸냐는 거죠. 시험장에 들어갈 때 답을 알고 들어가야지. 그걸 앉아서 풀고 있으면 그 시간을 어떻게 다 푸냐는 거죠. 제가 그 학원을, 보니까 뭐 50문제도 못 풀었고, 그 중에서 뭐 얼마나 맞았겠어요. 그러니까 내 실력이 이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야, 내가 영어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마음이 어렵든지. 그러나 앞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거기에서 있지 말고 더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옆에 친구들 보니까 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6개월 있고 1년 버티기만 하면은 다 따라간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내 실력, 내 주제, 내 상태를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뛰어나느냐, 내가 얼마나 부족하냐, 내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강점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 약점이 있느냐, 스스로를 잘 파악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활,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내가 앉아있느냐 서있느냐, 달려가고 있느냐,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느 모습으로 서 있는지, 나의 영적인 수준, 영적인 상태, 영적인 모습을 잘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조명되어지고 밝혀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아무런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을 날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서 있었던 것, 여기까지 달려왔던 것,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잘 파악하고 우리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 아무리 맛있는 것이라도 하나님 모실 때에 바르지 못한 것이라면은 토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 영화로운 옷을 막 입고 아무리 즐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모실 때 바르지 못한 것이라면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의 여정이, 삶의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길을 우리가 쫓아가고 있고 달려가고 있다면 그 길에서 멈춰서야 합니다. 돌이켜야 해요.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을 쫓아서 우리는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어떻습니까? 나의 영적인 수준이 어떻습니까?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 있을 때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언제나 조명되어져서 내가 이 부분에서 너무나 약하고 이 부분에서 너무나 또 약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고서 십자가를 더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매어 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믿음의 성장의 시작입니다. 그 자리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의 자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돌아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큼 내 자신을 잘 알 수 있어요. 내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내 영적인 상황을 모르는 사람은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만큼 더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는 더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명 가운데 부르심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음양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수준, 영적인 모습을 고발하고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수준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상태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아 부르십니다. 너희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길갈로도 가지 말고 벳아웬으로도 올라가지 말고 여호와의 사심으로도 맹세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음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음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그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죄악을 더 기뻐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너희가 음행하여도 나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참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몽둥이를 들어 너희 때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남쪽 유다는 그래도 이스라엘에 비하면 아직까지 다윗의 언약 가운데 붙들려져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그들만큼이라도 그 남은 자들, 그 소수라도 내가 지키고 보호하여서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어가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말이라도 던져줍니다. 가능성이 있어야 경고도 하고 충고도 하고 안 되면 붙들고 할수라도 이렇게 흔들기라도 하지. 전혀 가능성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흔들 필요도 없어요. 경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을 이렇게 섞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하나님을 그가 집단적으로 그들이 떠나간 그런 영적으로 처참한 그런 상태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길갈, 벳아웬은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본산지였어요. 죄악의 원산이었습니다. 죄악의 소굴이었어요. 그러나 이 길갈이 벳아웬이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여호수아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갔던 데가 어디예요? 길갈이에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곧 앞두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2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행했던 곳입니까? 할례를 행했던 곳이 길갈입니다. 길갈에서 무엇을 했어요? 할례를 했어요. 지금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싸움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할례를 하면은 한 달, 두 달 움직일 수 없는데, 싸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리한 상황인데도 그들은 뭐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인 것을 그들은 선포하고 나타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죄악된 그 모든 찌꺼기를 잘라내 버리는 의식을 하나님 앞에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헌신되어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선언했던 그 자리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흥의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길갈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그 땅, 길갈, 그리고 선지시대 때는 그 길갈에 선지학교가 있었어요. 선지자들의 요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 선지자들이 그 지역에서 훈련되어지고 양육되어진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길갈이 지금 어떻다고요? 우상 숭배의 천지가 되었어요. 죄악의 소굴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던 그 자리가 지금 죄악의 온상이요, 죄악의 소굴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요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벳아웬은 어디입니까? 벳아웬은 베델입니다. 베델이 어디예요? 야곱이 형 에서의 위협을 받고 지금 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하란으로 도망하던 중에 그 광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되어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리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헌신했던 자리가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것,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한 번 더 갱신되어졌던 그 자리가 지금 어디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벳아웬, 사악한 집, 우상의 집.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예전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소용이 없습니다. 예전에 얼마나 우리가 큰 능력을 이루었느냐, 우리가 큰 능력을 영적인 체험을 했느냐,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죄, 큰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아파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애틋함이 나에게 있느냐, 그것을 보셔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뭘 했는데,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일 가운데 내가 불들려 쓰임받았는데 그 이야기 하실 필요가 없어요. 과거의 길갈, 과거의 벳아웬으로 여러분 만족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내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이 방에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 과거의 은혜로 우리가 만족하는 그 순간에 우리 영적으로 쇠퇴되어지고 타락할 수 있는 위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자다가 더 깰 때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오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저녁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이지요.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다롯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인데 겉으로는 뭐예요? 안식일이면 교회 가고 성전에 나가서 제사 드리고 절기와 명절을 지키고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고 여호와의 은혜가 어떻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고 하나님의 은혜 인과심이 어떻고 말은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중적인 모습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내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지고 상한 심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치장하고 우리가 남에게 보이는 모습들, 우리가 드러나는 모습 가운데 우리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느냐, 날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습 그대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삶의 터전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주일에는 얼마나 거룩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조명케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자로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양을 넓은 들에서 복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이스라엘은 완강한 소처럼 완강하다고 했습니다. 예.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다. 지금 암소, 멍에도 메어보지 아니하고 팥도 갈아보지 않은 이 암소, 젖만 싸고, 그죠? 그냥 우리 안에만 있던 그 암소, 길들여지지 않는 암소, 고집센 암소, 멍에를 씌우려고 하고 주인이 끌려고 하니까 따라옵니까? 안 따라옵니까? 안 따라오는 거예요.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 성격이 어떻다는 거예요? 완강하다는 거예요. 완강하다는 말은 완악하고 강팍하고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주인이 이쪽으로 가자면 저쪽으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일어서라고 하면 앉는 거예요. 앉으라고 하면 일어서는 거예요. 정반대로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기 싫어하고 주인인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완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이신 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어린 양들을 이렇게 양을 치지 않습니까? 그럼 넓은 들에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일이 말하지 않습니까? 오이 하면 어떻게 양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가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저쪽으로 하면 저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서 양들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처럼. 이 넓은 들에서 풀을 뜯고 물을 마시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갈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자 가자 하면은 어떻게 따라오는 거예요. 어떤 양은 좀 빨리 가는 양도 있고 어떤 양은 좀 뒤처지는 양도 있지만 목자가 가자면 가는 거예요. 또 그 중에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막대기로도 톡톡 치면은 이래 다른 길로 갔다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양입니다. 목자가 가자는 대로 가는 게 양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방향을 쫓아서 우리는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서시면 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오면 우리가 저쪽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때에는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설 때는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순종하여 나가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다는 거예요?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여서 목자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팡이로 막대기를 때려도 꼼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꼬리를 잡아당기거나 고삐를 이렇게 낚아채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게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우리가 받는 것, 그것이 소망이고 회복의 시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7절 말씀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에브라임은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여기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지파 중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유명한 지파죠. 그래서 여기 에브라임 하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뭐라고도 부릅니까? 에브라임아. 그래서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북이스라엘 혹은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에브라임은 누구와 연합하였다고요? 우상과 연합하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우상과 연합하였다는 겁니다. 연합이 무엇입니까? 우상과 동맹하고 우상과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완벽한 할모니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데 그 이스라엘이 어디로 간 거예요? 우상에게로 간 거예요. 우상과 늘 언제나 가깝고 우상이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생각하는 대로 그의 마음도 그의 생각도 그의 존재 자체가 그곳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모든 것이 좋은 거예요. 직장에 갔는데 일도 잘 되고 인정도 받고 승진도 잘 되고 너무나 그 자리가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장사를 하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틈탈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마음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직장 생활이나 공부하는 거나 가정 생활이나 이 땅의 것들이 다 조화롭게 다 재미있고 거기가 천국 같고 다 잘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상과 연합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과는 본질상 다른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왜 갈등이 없고 왜 문제가 없습니까? 그게 비정상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갈등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들려오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도 그 자리가 만족스럽고 좋고 모든 것이 일이 술술이 잘 풀려가면은 그것은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왜요? 우상과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음행을 하면 할수록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비는 더 많이 오게 되어지고 농사는 더 잘 되어지고 소출은 더 늘게 되어지고 부는 더 창출되어지고 더 안락하게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신념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었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갔던 그 허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을 늘 지적하시죠. 우리의 제대 모습도 지적하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도 이렇게 드러내시고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들은 늘 언제나 이렇게 강조하시고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우상에게 찾아간 이스라엘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우상은 없어요. 다 축복하고 다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다 성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쾌락을 이야기하고 다 행복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빠졌던 것은 거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계속 그 길을 고집하고 이스라엘이 갔던 그 길을 우리가 밟아간다면은 이건 위기인 것입니다. 그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고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마시는 일을 다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시는 일. 술을 마셨겠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한 잔, 두 잔 마신 것이 아니라 있는 대로 10잔, 몇 통이고 언제까지 마셨던 거예요? 다 마신 것이죠. 남김없이 다 마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갈 때까지 가는 거죠. 처음에 죄를 범할 때에 처음에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는 우리가 조마조마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처음이죠. 뭐든지. 그러나 이게 한 번 혹은 두 번, 세 번, 네 번 되면 어떻게 돼요?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마시기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뭐 했다는 거예요? 이어서 음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방탕하고 이런 삶은 결국 음행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타락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지요. 남편은 아내 한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 한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원리죠. 어떤 여자가 와서 나는 남편도 사랑하고 이 남자 저 남자 많은 남자를 사랑하는데 이런 뭐예요? 그게 뭐예요? 사실 수치죠.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하는데 바알도 좋고 아세라도 좋고 아스다로도 좋고 나는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고 또 다른 남자도 다 좋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수치입니까? 부끄러움이죠. 이스라엘은 뭐를 모르는 거예요. 수치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오히려 그것을 더 즐기고 좋아하는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 그런 영적인 상태 가운데 그들이 빠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을 아는 게 은혜입니다. 수치를 아는 게 은혜죠. 예. 언제 우리가 부끄러움을 모르게 됩니까? 언제 우리가 수치를 모르게 돼요?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하다가 그게 질이 나고 예.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이 막히는 거예요. 마치 중독되어지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움, 다른 사람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할 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화인 맞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양심의 등불이 있는데 그 작은 양심의 그 불조차도 꺼져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안에 양심의 가치가 없는 거죠. 예전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조금이라도 가치를 받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 더 이상 미련도 없는 거예요. 왜? 내 마음과 신앙인격이라는 것, 그 작은 불꽃 하나가 이제 다 사라진 거예요. 마음이 더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완강해져서 이제 하나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더 이상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모습인데도 그들은 오히려 그런 부끄러운 일들을 더 좋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쐈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이와 같은 영적 상태,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바람이 그 날개로 쐈다는 거예요. 바람이 날개로, 그 날개로 누구를 쐈다고요? 이스라엘을 쐈다는 거예요. 이게 뭐를 말하는 겁니까? 허리케인과 같은 태풍, 돌풍, 광풍과 같은 바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다 쏴서 어디 바람으로, 태풍, 광풍으로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들이 터전을 잡고 있는 그 자리에, 그들이 두 발로 딛고 서 있는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바람이 그들의 모든 존재를 다 쏴서 저 딴 지역으로, 딴 곳으로 흩으시는 거예요. 멸망이죠. 멸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장차 아수르, 이방민족을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의 침공을 당하게 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어진 것을 암시하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고집과 완강한 가운데 놓여져 있던 그 이스라엘,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이스라엘이 지금 재물로 말미암아 이제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 재물이 어떤 재물입니까? 바알을 섬겼고 아세라와 아스타롯을 섬겼던 그 재물들, 그들이 마음을 두고 그들이 의지했던, 그들이 믿었던 그
그들이 더 신뢰했던, 바라봤던,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재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길갈로 가고 베다웬으로 올라가고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서고 그 작은 산 위에서 분향 드리고 제사 드렸던 재물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을 붙들고 있고 우상을 붙들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의지했던 것,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아가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들, 이 땅이 주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크게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가 생명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 관계가 아닌 것이죠.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하나인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생명적인 연합의 관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양분이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그분을 통해서 좋은 것을 우리는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다 토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의 것들로 덧입고 있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좋아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이면 다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삶의 여정, 우리가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간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즉시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 방향을 전환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양식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의 양식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 삼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의를 우리가 덧입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거룩한 정결한 신부로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귀한 사명 가운데 소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짝하고 연대하고 연합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쫓아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낙심되어지는 마음들, 우리의 슬퍼하는 마음들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이 샘솟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의 생명, 나의 마음, 나의 몸, 나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또 우리 형제자매, 우리 가정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쓰임받는 하나님 믿음의
도구 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의 귀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